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멘. 우리 실내악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허전하시죠? 아이고, 왜 허전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30, 40, 50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캠프가 있습니다. 가평 뿌티프랑스에 가서 오늘 이 안식일 아침부터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일까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캠프 중에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여기에 동참했고, 여기 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고 나니까 찬양대도 없고 올겐도 없고 분위기도 써합니다. 우리 간 이 30, 40, 50들이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미래를 위해서 큰 비전들을 세우고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인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주님 품 안에 쉼을 갖게 되신 신혜미 집사님, 그 집사님의 자녀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용기를 내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에 우리 큰아드님 좀 나오세요. 네. 자, 다 한번 서서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이번 일요일 날 안타깝게 상을 다 치렀는데 오늘 첫 안식일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요. 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크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입니다. 이 9월 달도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이번 9월 세 번째 주에 우리는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기 매일 한 분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동료들에게 마음의 손편지 써주기, 그 다음에 특별히 나의 이익을 떠나서 여러분 동네에 어려운 가게에 가서 일부러 물건을 구매해주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참 좋은 예수님 주제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바쳤던 여자를 향하여 제자들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제가 참 재밌지만 가슴 아픈 한 동영상 뉴스를 봤습니다. 생긴 10살 아들을 공항에 홀로 남겨두고 부모가 비행기를 타버리는 황당한 일이 스페인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 터미널에서 남자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이 공항 직원에게 목격됐습니다. 공항 측은 아이를 임시 보호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부부가 탄 비행기의 출발을 일시 중단시켰는데요. 이어 아직 이륙하지 않은 항공편에서 해당 부부를 찾아 내리게 하고 아이를 인계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한 공항 직원이 틱톡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에 따르면 부부는 탑승 직전 아들의 여권이 만료된 사실과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이를 공항에 남겨두고 친척에게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만 남긴 채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부를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건의 전말은 간단합니다.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인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행 같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그만 탑승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여권이
본인들의 여건은 문제가 없는데 자녀의 여건이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비자도 없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는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친척에게 우리 아이를 공항에 놓고 가니 와서 데리고 가 주시오라고, 뭐 통화가 됐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연락만 남기고라고 하니까 막 문자로 남긴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로 남기고 애한테는 대합실에 그 공항에 있으라고 하고 둘은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항 직원이 아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모가 탄 비행기가 아직 이륙 전이었어요.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막고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는 부모를 끌어내려서 그 아이를 책임지게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 유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 이것이 유럽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그저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이 공항에서 있었던 정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한마디로 정말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양심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라고 표현할 만큼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장면이 벌어지자마자, 그런데 이 한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분개하여,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나고 화가 난 것을 참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거는 낭비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미 이들은 그 순간에 그것을 더 유용하게, 아니 사실은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얘기해 버립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대단히 순발력이 좋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고 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일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한 단어를 이 제자들이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자야, 내가 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꼭 필요치도 않은 일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과한 일을 내가 무슨 의도로 하였느냐라고 그 여자의 의도까지도 불신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분개하고 허비했다고 심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은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이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화려하게 대비한 다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햇빛이 딱 비치면서 그 금빛이 나면서 너무 웅장하고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동하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계셔요.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빨간 글씨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핵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42절 빨간 글씨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이 마지막 날이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올지 모르니 너희들이 깨어서 잘 준비하여서 구원받는 자들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분명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다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자며 졸지라도 성령을 준비하여서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재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숨거나 움츠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최선을 다하여 너의 모든 삶을 다하여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빛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임금이 올 때, 이제 징조가 아니라 징조가 끝나고 임금이 올 때 일어날 사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염소인데 염소의 무리들은 소멸할 것이고 양의 무리들은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풀어주셨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의 그 어려움을 살펴준 사람, 나의 그 고통에 동감한 사람, 나의 그 삶에 동의해 준 사람, 동참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양이요 의인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받는 소위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고, 내 곁에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망 가운데 동의하지 못한 자들, 모른 척했던 자들, 마음을 닫았던 자들, 손을 펼치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염소요 악인으로 소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나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경의 원칙을 얘기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가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돌아보아 준 사람이 의인이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진짜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26장에 가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납병 환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 와중 속에서 마지막 일주일은 기간이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은 제자와 예수님들에게는 정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여자는 옥합을 준비하여 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킨 일도 아닙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그것을 제안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 혼자 스스로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나서 특별히 마지막 비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분명히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어지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의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리, 깊은 진리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분명하게 나타난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자신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깨어 준비하여 구원받는 축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고, 그 호소하시는 마지막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붙잡혔을 때에 나를 돌아본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을 얘기하시고서는 이어서 내가 이틀 후에, 이 앞에 두 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는 죽으시겠다는 얘기만 했지 언제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이틀 후에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얘기하고 계셔요. 이틀 후에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은 아주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줄줄이 이해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이틀 동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의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이틀 동안. 오늘 그 제자가, 가룟 유다가 그 여자에게 질문했던,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무슨 의도로 허비하였느냐 말했던 그 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4장, 25장 아주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던진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고난받고 죽으리라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랑이 없거나 관계가 그냥 좀 묘연하더라도 지금 나랑 함께하는 이분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틀 동안 무슨 의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틀 후에도 있을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한 달 후에도 만날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해 줍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목회가는요,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실제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는 저에게 경험도 했다고 제가 고백드렸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 전도회를 갔었는데, 일주일 전도회를 다 끝나고 구도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안식일 날 와서 침례 결심을 하시고, 안식일 날 오후에 이제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데, 그만 그 안식일에 전도회 끝나고 난 일이라고 교회에서 찰떡을 해왔는데, 점심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그 찰떡을 드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얼마 전에 풍을 좀 맞아서 한쪽이 좀 아직도 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분. 근데 그분이 찰떡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제 옆에서 같이 식사하던 분이, 옆 테이블에 식사하던 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찰떡 하나를 통째로 넣었는데 그게 목에 걸린 거죠. 하여튼 뭐 얘기는 제가 이거 오늘 하려고 말씀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몸 나와서.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들 앞에 서서 하는 이 설교가 어떤 성도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또 사실은 나도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의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생명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무슨 의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왜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뭐가 그렇게 틀렸다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무엇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3절부터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했던 그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5절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틀 남은 이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왜? 괜히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르고 6월절이라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보호하려고 옹립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니까 요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고 참자. 그러니 사실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제자들만 당연한 의도를 가졌다면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가룟 유다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고 그 여자를 지켜 세우니까 이 분개했던, 허비했다고 말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말했던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됐던 300데나리온의 만분의 1입니까? 10만분의 1입니까? 30세겔을 받고서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고 욕했던 그 가룟 유다가 30세겔을 받고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무슨 의도였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비난했던 이유가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 여자를 괴롭혔던 이유가 무슨 의도였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아니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깨달은 재림 성도들이시여,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남은 자손의 아름다운 모습의 진리를 믿고 있는 남은 자손들이시여,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의도로 살아야 할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와중에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틀 후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는데 하루 지나서 제자들은 기껏 예수를 향하여 의도하는데 6월절 명절입니다. 오늘 밤 우리 만찬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러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준비된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이제 좀 말씀을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 2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무슨 의도, 예수님은 여자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아셔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를 예수님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자가 왜 좋은 일입니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비싼 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뭐라고 혼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얘야 됐다, 한두 가지라도 족하다라고 오히려 마르다의 그 과한 것을 좋지 않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혹시 설교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한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이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마리아는 과한 것을 드렸지만 그 과한 것을 드리고 과한 것을 준비하고 과한 것을 드리는 동안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근심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주변 사람들이 과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과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짐이 되거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이 여자가 왜 좋은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첫째, 동감입니다. 동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간절함을 이 여자는 느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은 순결이요 정결입니다.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헌신에 이 여자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가 사탄이라고 지적받았지요. 오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었지만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힘들지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함, 예수님이 계시면 이 여인은 얼마나 위로받고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가 될지라도 그 예수님의 비전에, 예수님의 구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참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그 비싼 향유를, 아마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사서 그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요? 이 여인은 이런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의도로 살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아신 사람이 있죠.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진 제자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헌신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높고자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예수님을 팔러 갔던 그 제자들, 무덤이 비었지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동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하는데, 그 앞쪽에 언제 기억된다고 그랬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나.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이 누구 때문에 전파됩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의도, 그들의 헌신하지 않는 교만함, 그들의 정말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나약함을 보고 화가 나시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변화될 때 일어날 그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동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아직은 의도가 불손하고 우리의 헌신이 아직은 부족하고 우리의 동참이 아직은 미진할지라도, 오늘 아직도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감하실 뿐만 아니라 동의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동의해 주세요. 팔지 못하게 막지 않아요. 근데 왜 동의하십니까? 왜 가룟유다가 팔게 하는 거예요? 그 팔게 하는 그의 마음에 이미 결심했던 그 결심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 나를 팔지라도, 나를 거짓 입맞춤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가룟유다에게 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룟유다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 묵인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잘못한 삶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동의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동참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어라 마셔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더러운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자신의 피와 몸을 다 쏟아서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감하시고 동의하시고 동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들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자식 앞세운 사람 종종 있지. 딸을 먼저 보낸,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에 걸린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 30도 안 돼서 먼저 보냈어요. 나도. 벌써 10년이 됐네. 그래서 여사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짐작을 해. 죽을 이유는 수백 가지인데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심정 알지?
그래서 찾았어요? 살 이유? 뭘까요, 살 이유가? 내가 기억해줘야 되니까. 내가 살아서 우리 아들 오래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들 위해서 울어주자. 그건 네 어미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인생이 너무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여사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살 이유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버틸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살 이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오늘 우리 SDA 성경 주석에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8명의 제자는 동산문 바로 안쪽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다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했던 것은 3명의 제자, 3명의 제자는 더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SDA 바이블 코멘터는 설명합니다.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동정과 우정을 갈구하는 탄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지시 바로 첫날 밤에 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불손한 의도를 가진, 동참할 줄 모르는 오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동정과 우정을 갈구하는 탄원이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그 목적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소망이 어떠하든 우리와 동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의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참해 주셔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함께 동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동의해 줄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동참해 줄 줄 아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